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요, 창조의 여섯째 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천지창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또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땅 위에 풀과 채소, 식물, 나무 같은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를 하늘에 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여섯 번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제가 날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외우자 치면은 첫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빛공수 일어동 이렇게 외우시면은 창조 7번 7가지가 쭉 떨어집니다. 빛공수 일어동.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거 외우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순서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역을 펼쳐가실 때는 질서 있게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창조는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 번째 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날 하나님은 다른 날과는 차이나는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다른 닷새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으신 것을 보시고 마무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사실은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런 두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창조하심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창조하심으로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조하심으로.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5일 동안에는요 다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모여서 논의하시고요, 의논하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빚으셨어요.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드신 모든 것들과 차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만드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만드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형은 그냥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희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상과 모양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비록 3초밖에 안 되지만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딸 부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셋째 딸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보면은 가끔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은 마냥 좋으시대요. 그 딸이 제일 이쁘대.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요. 나를 닮았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조옥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우리를 지으시고요. 우리 안에 보면은 얘 너 이은성 목사님 딸이구나.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오,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하나님 딸이시네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왜요? 부끄러운 자식이면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셨다고요. 자랑스러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못난 자식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온전하시니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주려고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셔서 당신을 닮게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니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셨어요. 작전을 짜셔서 뭘 했냐면요, 어떤 한 분을 시켜서 찬양을 만들게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찬양인지 모르고 막 따라 부르게 만든 거예요. 전국의 산부인과에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제일 많이 트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노래 부르는데 딱 태어나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야 난 너 안 좋아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싫어해 괜찮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진 않지만 최소한 알기는 하시겠죠 이제.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을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복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첫 줄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쓰면서요 저는 너무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혼자 은혜 받냐 이런 표정들이세요.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다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선한 행동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딱 아담과 하와 만드셨어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해서 그 행동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회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사단으로 인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 성품을 배우지 못하니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셔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면요, 때로는 이것이 물질의 축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건강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권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명예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게 복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또 같은 것도 보면은 여러분, 로또 맞아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알고 계세요? 난 잘 못 돼도 괜찮으니까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못 될 걸 왜 맞고 싶어 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또를 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시더라고요. 로또 그와 함께 갔더니 로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로또를 맞아서 잘 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막대한 부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니까요. 하나님 복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게 하시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심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그 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요, 복을 주어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으로 살아간다. 사명을 주신 분이 계시겠죠.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에게 맡기셨습니까? 하와에게 맡기셨습니까? 둘 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하와가 그 아담보다 좀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점수를 좀 따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왜 하와가 아담보다 못하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짓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지어진 존재 아니냐? 아담이 하와보다 뼈가 많다, 그러니까 아담이 더 낫다. 세 번째,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냥 돕는 자지 조력자지 메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 의견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저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근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첫 번째 시제품보다 두 번째 완제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짓고 누가 나중에 짓는 것으로 누가 더 낫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빗대 하나로 지어진 거 맞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 만드신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하자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맞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 어떤 돕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라는 단어는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굉장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만 사용되는 극히 제한적인 단어예요. 언제 사용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막 이방 민족들한테 막 끌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극히 제한적으로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필 에제르라는 단어를 돕는 배필 하와를 표현할 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은요, 그냥 할게요. 어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점수를 얻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구원해주지 않으면요, 아내들이 구원해주지 않으면요, 다 쓸모없어. 남자들이 잘난 척하는 거 같고 막 근육 있고 막 힘이 세고 막 하는데요, 여러분, 뭐 조립하나 TV 하나 제대로 조립 못하잖아요. 맨날 설명서를 안 봐.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요. 뭐 하다가 뭐 하나 뚝 소리 나고 부러져요. 자, 설명서 좀 갖고 와봐라. 그 본드 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였어요.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힘써 살아가라.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함께 돕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보는데 물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많지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도 저 집엔 애들이 저렇게 화목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좀 있는 좀 물질 좀 있고 좀 어중간하게 있는 집들은 맨날 재산 싸움하고 한다는데 저 집은 맨날 시끄러워. 근데 이 집은 맨날 화목하고 맨날 사랑이 넘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물질이. 네. 물질이 많은데 또 화목해요. 사랑해요. 막 아낌없이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삶을 살아요. 야, 저 뭐냐 도대체. 저 집은 똑같이 물질이 있는데 왜 저 집은 맨날 쌈박질을 하고 이 집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냐.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차이나게 지으셨어요.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세상 모든 만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지배하고 다스린다니까 통치 막 하니까 뭘 억누르고 막 내가 막 권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은 살리고 세우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통제하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큰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한다고 막 자존감 무너져 있는데 와갖고 막 사랑한다. 제가 오늘 사실 그 찬양도 부르고 싶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말하시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 안 받는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한다니까 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우리를 억압하는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통치와 다스림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막 내가 이거를 얻지 못하면,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1등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의 꼴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사랑하시지만 적은 자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병실에 아파 몸져 누워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 오늘 너희를 찾아와 이야기하노니 내 앞에 다시 서라.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하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를 알 수 있게 할 사명을 맡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발걸음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만 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오늘 이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생각하며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삶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고 구원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아직 결심기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마음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창조 때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이 사랑을 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당에서도 일어나시고 우리 동백성전에서도 신동탄교회에서도 우리 구TV, CBS를 통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창조하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사명 주심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